아멘. 남쪽 유다 왕국의 아마시아 왕에 대한 그의 일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수아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요아스 왕 때 남쪽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비교해서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에서는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의 다윗에 대한 계보를 이제 쭉 그것만 기록했는데,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과 북을 비교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사하고의 차이점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북으로 갈려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남쪽 대통령 윤석열 시대에 북쪽 김정은이 윤석열 몇 년에 김정은이가 취임했더라. 또는 김정일이 몇 년에 윤석열이 취임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열왕기 상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했느냐, 거기에다 관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은 어떻게 했고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이끌었는가, 그게 하나님 앞에 판단의 기준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는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일장일단이 있었다.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잘한 거는 잘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이 되지만, 안 된 거는 이건 사단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되고 그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그래서 자기도 손해를 보고 나라와 민족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난 정직하다, 나는 마음에 꺼리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죄악된 죄성, 이기적인 죄성을 타고난 인생들은 아무리 내 마음에 정직하고 좋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 정직의 기준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야만 정직하고 순결한 것이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들은 정직하게 한다고 해도 내 이해관계, 나하고 관계에 따라서 다르다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그냥 싫은 거지. 이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오락가락하기 쉬운 게 그렇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정직한 모습의 아마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직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말씀대로 따른 게 정직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이 죽였으나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에게 죽었단 말이죠. 12장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래서 죽인 그런 왕이 있다 말이에요. 힘이 없을 때는 그걸 그냥 놔뒀다가 자기가 이제 정권을 안정시키고 힘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 처분하는 건데, 왕을 죽인 자니까 이건 반역죄인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반역죄인이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큰 죄란 말이죠. 반역해도 근데 왕을 실제로 죽였으니까 이건 얼마나 큰 죄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6절 말씀에 왕을 죽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 자신들만 죽였지
삼족을 멸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 이는 왜 그랬냐?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 자기 죄로 판단을 받지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고 자식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법 율법 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화가 나서 기분 감정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인데 이거 삼족을 멸해야지, 씨들을 말려놔야지. 그게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들만 죽였지 자녀들은 살려줬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 그런 말씀이. 우리나라도 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계속 싸웠기 때문에 그 집안에 누가 부모가 공산주의다, 빨갱이였다, 불악취였다. 그러면 그 집안이 빨갱이 집안이다. 그래가지고서 대대로다가 이게 찍혀가지고서 연자제처럼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오늘날은 헌법상으로 법을 다 바꿔서 연자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부모가 빨갱이였더라도 자식은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다. 실제로 옛날에는 부모가 빨갱이였으면 자식들이 취직하거나 뭐 하는데 줄이거가 있으면 지장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 해를 많이 줬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너무 그렇지 않아서 또 문란해질 정도로다가 나만이 좌경화될 정도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법은 자기 죄로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부인하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7절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다윗 왕 때부터 에돔 족속 이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약해져서 이 뺏겼단 말이죠. 도로 독립을 했었는데 그걸 다시 차지했다. 에돔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해. 왜 그러냐? 욕되리라 그러는데 욕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에게 날 잡아 잡수하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하면 그걸 알고 신앙을 하면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모르고 신앙을 하면 사단에게 지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속는지도 모르고 내주면 어떻게 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다 그 결과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되 아주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미 죄성에 물든 이기적인 죄악된 인생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가고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사단에게 속아서 마음도 뺏기고 신앙도 뺏고 도적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죄악에 걸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멸망다운 지옥으로 가는 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길로 가는 거니까. 사단은 나중에 심판받고 무적에 갇혀서 감옥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잘했을 때는 아마 초창기엔 잘했던 것 같아.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못한 게 뭔가 하면 4절에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거기 농경 문화가 있고 자기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런 미신들이 이제 산당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뭘 하는가 하면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절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뭐가 따르는가 하면 성전 창기들하고 남창 여창들이 있어서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음란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거하지 안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런 특별한 그런 왕들,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산당을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러냐?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거 절 한 번만 하고 못된 짓 하면서 그 기분 좋고 그냥 기분 감정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 복 받는다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복잡해요. 율법이 얼마나 복잡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줄을 알고 그건 안 하려고 그러고, 산당에서 절에 가서 절 한 번만 하고서 그냥 1년에 몇 번 가서 시주하면 된다, 복 받는다. 그럼 그건 쉽잖아요. 근데 거기다 음란한 짓까지 하면 그건 얼마나 편하고 좋냐 말이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은근히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왕된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또 이게 풍요의 문제다, 경제 문제다, 그래서 거기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 이걸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하려고 싸우다 보면 자기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 영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편으로 서서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남쪽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고, 북쪽에서는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했던 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북쪽에서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니까. 여러분, 적당히 신앙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양다리 걸치면 이게 사단에게 속고 영원토록 뺏기고 자자손손 다 뺏기고 나라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속는단 말이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사단에게 죄의 종 노릇하는 거지요. 죄의 종 노릇하면 어떻게 돼? 죽고 이 마음을 뺏기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 8절 이후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는 것은 그냥 얼굴 보자, 선견이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맞서서 싸우자 그런 얘기. 왜 싸우는가 하면 이건 이제 역대기의 25장에 가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조금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 에돔을 칠 때 에돔 사람을 자기들이 이길 것 같지 못하니까 남쪽 유다 군사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갖다가 원군을 청했어요. 그랬는데 남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우러 온 군사들을 갖다 10만 명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돌려보냈어요. 그냥 은 100달란트인가만 줘서 그냥 돌려보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놀린 것처럼. 그러니까 가다가 유다의 이런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그래서 많이 못 살게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아마시아 왕이 볼 때 그게 마음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이기고 와서 그거 원수 갚는다 그러고 싸우자 그러고 대면하자 그러고 싸우자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 하찮은 거예요.
이걸 비유로 해서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내 딸을 내게 줘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하자, 며느리 삼게 하자.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시나무를 짓밟았다. 왜? 분수에 맞지 않는다.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에돔을 이겼다고 그래서 조그만 나라 에돔을 이겼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집하고 북쪽은 10집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존말 넣을 때 돌아가라. 그랬는데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고집 피우고 듣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되냐.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13절 중간에 보면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그래서 아마시아가 포로로 왕이 붙잡혀서 포로가 됐고 그리고 성을 갖다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성벽을 400규빗 정도 헐었다. 그러니까 한 200m 가까이 이렇게 헐어버리고 성벽이 헐어버리면 침략할 때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당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주 크게 약탈당하고 다 좋은 건 다 뺏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고집 피우다가.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양으로 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지.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일장일단했다 잘하는 거 그런 거 할 때 좋은데 이제 무의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한 줄 알고 욕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깜이 되지도 않는데 동족 상전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다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단에게 쏘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이걸 다 그렇지 뭐 그리고서 일장일단이 있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겉만 보면 사람의 모습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은 내 사정 내 양편 내가 잘 알지 착각하지 마세요. 중심을 우리는 모르고 중심의 죄악의 세력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닫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이 아마시아 모양 착한 사람이에요. 잘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조금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망하는 꼴로 가는 거예요. 이 역대기 상하나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건 뭔가 하면 이 돌이키지 않고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리고 잘했던 왕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바른 길로 가는 거 이건 은혜예요. 이건 복인데 초창기엔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같고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이게 뭐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사는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서 그래서 자기 고집 피우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자손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이 길로 간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뭐야 말이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마샤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아주 훌륭한 왕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교만해져 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착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죽었다 깨나도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래야 사단의 회방을 분별하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다 말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방법까지 따라가면 약삭빠르게 해결돼. 그럴 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어려운 것 같지만 힘든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오뚜기 모양 다윗 모양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셔도 그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뭐 이거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사단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은 그랬어요. 에이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날 잘못 봤다. 한참 잘못 봤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싹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있다. 자기 마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 자체가 잘못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지. 사단이 밀가부로 탄단 말이에요.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게 베드로 아니에요. 아무리 큰 소리 친다 그래도 상황이 싹 바뀌고 적대적인 관계로다가 죽을 상황이 되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후꺼덕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여기 편하고 좋을 때 예배하기 좋을 때 기도하기 좋을 때 이땐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죽을 상황이 되고 힘들 상황이 되고 예배 한 번 했다가는 큰일 날 상황이 되고 그러면 예배 참여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만 믿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받게 하옵소서. 말씀 들으면서 내 견고한 진에 어떤 부분들이 순종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부인하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따르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